할렐루야.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삶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그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들이 가던 길 멈추고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될 진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돌아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와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이지요. 성경 속에도 그와 같은 인물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것이 고통으로만 바라보았을 때는 고통이 되겠지만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또 다른 기회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을 만날 때에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자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그 사건과 환경 앞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과 그 연약함에 대한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고통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내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왜냐고 우리는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 강해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에 있는 그 배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건 요나에게 잃어버렸던 그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들이 그 앞에 놓인 사건과 환경들 앞에 잃어버렸던 그의 영적 감각들,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선한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일들, 만남들, 사건들, 환경들, 그것이 꼭 풍랑이 아니고 형통하게 잘 되어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이 시간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요나를 깨우시면서 요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잃어버렸던, 무디어졌던 그의 감각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요나는 다시 어떠한 부분들이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들, 영적 삶의 영역들이 어떠한 부분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위에 벌어지는 사건, 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 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성경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게 요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고 가야 될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1장의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요나가 거절한 이유는 그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의 아수르, 요나에게 있어서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불편한 곳이죠. 미움이죠. 분노죠. 화나는 곳입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겼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분노입니다.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니느웨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절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원수와 같았던 아수르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요나가 만난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원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들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기들이 만난 풍랑 앞에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짐들을 다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 같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그가 만난 위기 앞에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그거부터 찾는다고 하죠. 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내 앞에 있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내 앞에 있어요. 문제의 해결도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목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그 고통의 자리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이 더 커져요. 미래에 대하여 암담해요. 해결책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 고통의 문제가 있는 그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 재산 다 가져다가 세상 말로 다 말아먹고 그것 때문에 부모 병들고 형제들 의상하고 완전히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한 형제가 내 앞에 있어요. 지금 문제 해결도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배 위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2절 말씀에 요나는 말했습니다. 이 풍랑을 맞다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우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배 위에 있는 사람들, 13절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저곳에 던질 수 있느냐? 자신들의 이 고난으로부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이 자기들 앞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하는 고난보다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한 생명에 대한 존엄함이 그들에게는 더 컸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그를 향하여서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예수 모르는데, 그 예수 사랑 받아본 경험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 받아본 경험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긍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남아 쪽에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보면 유럽 쪽에서 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1년, 2년 자원봉사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NGO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냐? 아니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NGO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나간 젊은이들, 크리스찬 아닌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것이 없을까? 자기들의 정신값을 아끼어서 구제하면서 기금으로 보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평생 동안 모았던 돈들, 누군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구제비로 내놓는 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서요? 믿음의 기업이어서요? 아니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만큼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반 재판에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와 목회자가,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재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교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반감을 갖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요즘에는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도 저 정도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지면은 항소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긍휼 이야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판사는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거, 어떻게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가지고 세상법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라고까지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보다 못한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요. 요나는 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배를 저으려고 할 때에, 배를 힘써 저었을 때에 왜 요나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배 젓는 것과 상관없이 요나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요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문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문제와 현실 앞에 깨닫고 고백까지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았어요. 그래, 무엇이 문제인지,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해야죠. 근데 안 해요. 왜? 보니까 옆에서 노저어주고 있거든요. 나는 직접 뛰어들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좀 던져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또 뭔가 살려보기 위해서 노를 저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깨닫는 건 순간이요. 그 순간의 선택을 내가 믿음의 삶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노를 저어주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자, 여기서 배가 육지에 닿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갔을까요? 그 풍랑이 잠잠하지 아니한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이 더 거세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 앞에 더 큰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더 큰 분쟁을 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윤리의식 위에다가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예요. 바라보는 기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 우리도 잘못하면 본인들의 일반적 윤리의식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왜? 너희는 더 높은 윤리의식이 있잖아.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 잣대를 우리 보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예, 여러분, 더 큰 윤리의식 가지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정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죄가 되고 폭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것,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용서입니다.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취해가는 방식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함께 그 약함을 짊어지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세우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적 감각 가운데에 긍휼의 감각을 깨우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감각이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어야 된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당신 왜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왜 그래? 왜 그런 모습이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정죄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로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격려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약함의 자리가 상처의 자리가 건강한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문제 투성입니다. 제 안에 상처 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가 돼서 왜 그러세요?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 모습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내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내게서 찾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덩어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시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때에, 그것이 죄라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분이 오셔서 그 짐 대신 지어주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내게 오셔서 다 해결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긍휼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오름이 너무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옳지 않는 니느웨 사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선원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지 않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나 문제 없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는 나도 충분히 연약한 사람이요 미성숙한 사람임을, 나도 그렇게 썩 거룩하지 않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긍휼과 사랑과 섬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옳음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위하여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함, 그 약점, 여러분 그걸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그가 세워지기 위하여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 있고요,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목장과 교회가 감당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방 선원들은 요나의 해답을 듣고서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선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건 선원들뿐만 아니라 요나도 알았습니다. 싸움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지?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려움, 그 풍랑을 하나님이 다 주시었다라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 주시었던 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에게 했던 풍랑은 하나님이 요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놓인 풍랑과 어려움, 그건 때로는 여러분의 미성숙함,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의 잘못된 지혜,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절대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이든 어떤 풍랑을 만나든 그것이 여러분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풍랑이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풍랑이건 어떤 풍랑 앞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본질,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의 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통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문제의 출발은 영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 이건 외적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른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외적으로 불어오는 풍랑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 더 문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불고 있는 이 풍랑들이 더 큰 풍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분들은 외적인 풍랑이 아무리 불어와도 고요해요, 잠잠해요, 평안해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그럼에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 풍랑이 그렇게 불어오지 않는데도, 잠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절부절해요. 견딜 수 없어요. 조바심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의 세계 가운데 자기를 죽였다 살렸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끝이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외적 풍랑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길 뭘까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외적 환경에서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길 뭘까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다스립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립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문제이건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포자기하는 거다. 이제 나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래도 나 하나님 니누에 안 가요. 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거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다에 던지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볼 때 요나가 완전히 자포자기했구나. 죽어도 니누에 안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요나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던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결국 다시 말하면 요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나만 죽으면, 나만 저 바다에 당신들이 던지면, 나만 저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겁니다. 그러니 나를 던지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던 잃어버렸던 긍휼과 희생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17절에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졌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물고기. 그런데 요나가 그거 알았을까요? 자꾸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풍랑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물고기 준비해 주었을 거다 절대 여러분에게 말 안 해줍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냥 풍랑이에요. 그냥 풍랑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너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너 지켜줄게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 똑같습니다. 내가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겠지? 아니요. 그 계산 없었어요. 성경에 그 계산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속한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는 죽을 각오 한 거예요. 그냥 나 죽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희생과 죽음의 결단으로 당신들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이 삶을 이제는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듣고 일상적 삶이 내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만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내가 보는 사건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을 깨우시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풍랑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여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 맡기면,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면 양이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먹으라는 거 먹는 거죠. 너무 갈증이 나서 어디엔가 생수 같은 물줄기가 보여서 양이 달려가지만 목자가 보았을 때 그 안에 동물이 있다면, 독초의 물이 흐르고 있다면 목자가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오늘 여러분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 감각들을 깨우시고 긍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면, 그 자리가 니느웨일지라도,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긍휼의 마음 나타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